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원리와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구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그 중에서도 이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레시트가 시작이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전체의 성경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2장과 3장, 그렇죠? 2장과 3장이 바로 우리의 수준으로,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이게 틀어서는 잠깐만요. 율법으로, 그렇죠? 우리의 수준은 율법으로 2장 3장이 그 하나님 일을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4장은 성령이라고 하고 여호와, 신약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4장부터 와가지고 5장부터,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가 원복음이거든요.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가 원복음이에요. 이게 노아 방주잖아요. 이게 원복음이고, 이게 완성이 다 끝났어요. 성경에 여기서 아예 딱 사타마우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제 12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은 그대로. 그래, 여기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낮은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이걸 전체를 완료되는 걸 파괴시켜버려요. 우리는 전부 성경에서 벽돌,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 그것을 다시 원점을 흐트러 버린단 말이죠. 흐트러 버리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그렇죠? 아브람과,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름으로 따지자면 바로 처음에는 아담이었죠. 아담. 그렇죠? 아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트. 그렇죠? 셋이죠? 셋이고. 그 다음에 셋이 그 족보로 따지면 노아였어요. 노아가 안식이죠. 그 다음에 노아가 또 누구냐면 셈. 그렇죠? 셈이거죠. 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넷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넷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넷의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족보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넷이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부터, 그렇죠? 아브람, 또 이삭, 야코보, 그 다음에 요셉, 이 넷으로 또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전체, 그게 50장까지 이제 완전히 성경 전체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성의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고,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이 창세기의 그 성전의 모양으로 준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그렇죠? 그 다음 율법. 이것이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복음, 이게 율법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 창세기를 그대로 펼쳐 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가 성경, 모세 오경 성경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부터는 그죠? 여호수아부터는 말라기까지 그게 선지서, 그건 사람이 기록한 거죠. 전부 이 선지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전체 무슨 다윗 또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 있었죠. 에레미야 또 이사야 등등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모세 오경, 이 출애굽,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다 각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봐야 이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알면은 사실은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설명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이게 구약이에요. 자, 구약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구약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으로 왔는데 그 성전과 율법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성전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구약시대는 테이마이로 누워있다고 그래요. 왜? 그 성전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못한, 그러면 우리도 원리적으로 구약 때는, 율법 때는 우리는 그 아버지 옆에 누워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가능한다고 그러거든요.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속해 있느냐. 지금은 성령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거의 수십 년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든 출애굽이든 얘기든 이거는 내 얘기가 그대로 스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때를 내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 때에 있는지 또 예수 때에 있는지 성령 때에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하고는 이건 몇천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맥 속에서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이때 있구나.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알아야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들 가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독초하면은 자기가 계시록하면 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거예요. 말하는 성전. 두 번째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두 번째. 이게 신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그렇죠? 말하는 성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아브라함 성부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 한번 이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아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출애굽기에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자. 그러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고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이 성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있겠네요. 성령은 누가복음 1장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바로 구슬 든 자,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구슬 든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이것이 누가복음이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넷이니까 이게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사랑장이거든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감복음은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복음은 그 시간이 달라요. 이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도 십자가 가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죽는 것으로 정화를 딱 예표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먼저 창세기 2장에 성전 정화를 해놓고 또 2장 1절에 뭐예요? 혼인잔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넷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성부의 복음이고 아버지의 복음이고 또 출애굽기와 같이 대조하는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르면 출애굽기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바로 아들의 가니까 내리기. 내리기는 전부 그 아래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좀 전에 얘기했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성령이 뭐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반드시 60만 명이 죽고 제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2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내 이 전액에 율법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아예 옛 것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60만 명이라는 거는 그 창세기 6을 정확히 깨닫다니. 그래야 7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다 그런 상징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는 60만 명이 옛 것이 1세대는 다 죽고 알면 안 돼. 즉 말하면 율법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성령이니까. 성령이 들어와버리면 성령이 올 때는 완전히 내 옛 것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들어가는 길이고, 그 신명기가 거의 다 사랑장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공감복음에서 산상수훈, 예수님 처음에 산상수훈을 산에 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산에서 많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산에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실체가 오셔가지고 산이 성전이니까, 에루살렘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증거하시거든요.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완전히 이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더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정확히 안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전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경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서란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고 또 베드로가 쓰고 등등 야고보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럼 그것들 성경을 전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을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 책망의 책이 되거든요. 잘못된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복음을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나무라지 않아요. 그거 어디 교회냐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는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죠? 베레아 교회라든지 또는 여하튼 또 한 가지 하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사도가 됐거든. 이 안디옥 교회라든지 어떠세요? 이 베레아 교회에서 배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성되지 않는 서신서가 전부 우리의 책망책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 노트 거기다 하시면 돼요. 볼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서신서에 안 나온 교회가 진짜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서에는 거의가 다 우리 책망하는 책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다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 어떻게 봐야 되냐?
보면은 책망이 나면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바로 그거야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 돼야 돼. 내가 깨닫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 2, 3, 4 같은 셋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셋으로 갈라지고 또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말씀을 넷으로 증거할 때 그 39장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 그래서 계시록 전에 유다가 나오는 거에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걸 정확히 배웠으면 그대로 내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하고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내가 신앙을 했다면 나는 짐승의 수화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성령을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성령이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왜? 계시록까지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게 아주 그냥 얼마나 요한계시록 무섭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자 이걸 정말 알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내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그 전체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 원리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조 되어 있으면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주 잠깐 우리가 모토 하면서 복습하면서 자, 꺼졌네요. 자, 여기 나왔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창세기에 그 말씀을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보이시면 이거 읽으셔야 되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보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보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것도 결단코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거죠. 못하면 두 번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이 히브리 헬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들은요 땅바닥에 침도 뱉지 않았어요. 왜? 그 침이 진리가 돼서 일이 될까봐. 심지어는 내가 저 1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배를 못 누른단 말이에요. 그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호한다 생각이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저들인데 주님 딱 선포를 해버렸네요.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죽었다 해도 결단코 우가 이제 이게 형용부사거든요. 우는 이게 형용부사라는 거는 이게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여기 쉽잖아요. 원리적으로 우가 여기는 형용부사에 써져 있죠.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아니 성격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까지 있네. 매도 이거 부정차거든요. 두 번이 결단코 하면서 에이스 에코만이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보자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교회생활 하고 있지만은 쭉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덜을 하고 더가 뭐냐면 더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 플레이어는 계속 더 열심히 오늘은 1시간 기도 있으면 내일은 더 모레는 더 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관력이 오래된 만큼 더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지쳐버리죠. 이 플레이어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많은 율법이라고 율법. 아래서만 계속 우리가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해버리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씨가 안 막혀요. 완전히 여기에 꽉 굳어가지고
물론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은 특히 실천은 더 안 돼. 성경을 많이 아니까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더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수기관이 이제 그 대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네가 낫지거든요. 페리시오. 이 페리시오를 너네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모르면 죽었다 깨도 결탄코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단언했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 알아봐야겠죠. 페리시오가 뭔지, 나치가 뭔지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치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나치가 그래서 성경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한번 보세요. 페리시오를 한번 이거 몇 기가 나오냐면 자 제가 이거 찍고 됐죠. 찍고 그 다음에 보자고요. 여기서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작하면은 보니까 몇 개 나왔어요? 결과가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35. 그렇습니다. 35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페리시오는 여기서 우리가 접했지만은 이 35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얘기한 거 하고는 이 35들 나온 거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경 텍 속에 절대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사사를 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시점시점 그냥 짝을 맞춰가면 전부 이 바탕이 이 보이는 것이 율법인데 계속 나는 율법에 그냥 거기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페리시오를 제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다음 차원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좀 제가 해볼게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똑같은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한번 제가 봐볼게요. 자, 이제 이 원리하고 내가 페리시오 오늘 낫다 차원이 다른 말씀과 또 플레이어 더더 율법으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다 하나로 이게 완전히 통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굉장히 알고 나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알고 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분을 알게 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게 있어요. 그 첫째 날이 원리가 정해져 오면 그 원리들 성경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르 엘로힘 그때 우리가 공부했죠. 아마르 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읽어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록 가게 되면 영이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랑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고 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린 바 같이 저 밑에 짐승이 있으면 늑대가 있으면 늑대 수준으로 가가지고 내가 늑대한테 사람의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하나님 그 수준으로 와야 돼요. 왜? 당신은 독초하면은 악령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여호와 엘로힘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처음에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줘버리면은 성전은 말을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니까 테이마이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워있다고요. 그러면 나도 그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전부 간음하는 거 누구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은 간음할 때란 얘기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카이로스 때가 있고 크로노스 때가 있듯이 반드시 크로노스 때는 크로노스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 때고 카이로스 때이지만은 그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버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와 10달란트, 5달란트는 뭐예요? 한 달란트가 성령때란 말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달란트 때는 그게 구약 때란 말이에요. 2달란트는 예수 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달란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답을 주고 말씀하시지 그냥 우리고 하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 이제 증거해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나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워요. 배우면 이게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사실은 자유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자유를 엿보고 가서 그냥 방종해 본다니까요. 11조 안 내도 돼. 뭐 안 해도 돼. 11조 내가 되는 것이야. 그런 것만 딱 배워가서 방종해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기도 못 오고 이 말씀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오고 또 기존에 배웠던 율법도 못 해요. 중간에 붕 떠버려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안 가버리고. 그렇게 방종해 버린다니까요. 자유만 엿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 있는지, 그러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그냥 10달란트 있는 사람 10달란트 칭찬받다는 얘기는 그때는 하나님 관여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때 임에도 불구하고 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먼저 나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체크가 돼야. 그렇죠? 그래서 주었어요. 이 요도가 이제 손으로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카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용 반듯하게, 이게 계시록 21장 16절 보면은 성도의 내용 반듯하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휘장을 딱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이 이제 그 히브리 10장 9절 보면은 휘장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수한테 전부 가려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버리면은 예수가 우리의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펴져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스럽게. 조금 전에 설명 다 얘기했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셈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까지 이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모하고 네모하고. 그러면 이게 복수가 있거든요. 쌍수, 짝수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 때 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들어오냐? 아버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그냥 불러버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뭐 선생님도 되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 하나가 돼. 하나라는 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넷에 대해서 내가 설명 전체에서 계시록까지 설명했듯이,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하고 짝이 안 되면은 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개 그려볼게요. 여러 개 그려보고, 여러 개 그려볼게요. 자, 이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보면 나 엘로힘, 그렇죠? 나하라 했죠? 이 나아 엘로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 헬라를 모르더라도, 저는 히브리 헬라를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한 자도 못 써먹어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옛날에 일본에 한번 우리 너희에서 가는데요. 제가 그때 일본을 옛날에 파고다 그 학원이라고 그 파고다 학원 앞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그걸 총각 때 그걸 배웠어요. 회화를 배웠는데 조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랑 이제 관광차에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을 좀 했거든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天気が 本当にいいですか? そうですか. 明日は天気は
이따다키 데스까? 내일은 어떨까요? 소데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와,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숙소를 들어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뭐냐면 배탈이 나셨어. 배탈이 나고 이 약국을 가야 돼 급하게. 그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짓말이야 갔더니요 더 몰라요. 그들이 더 멈칫서칫하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거는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해당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 한글로 딱 노트에다 적으시고 내가 라 엘로힘 하면 제가 또 아래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언답했잖아요. 그 하나님 속성이 다 있잖아요. 그걸 옆에 딱 적어 놓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시다가 친해지게 되면은 그때 노트북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평생 해야 돼요. 아니 저도 국회에서 매일 공부하는데 우리 증경대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래서 내 사무실이라고 빨리 오셔서 내가 정림시장 맛있게 사드릴 테니까 국회밥도 맛있거든요. 오시라더니 뭐라고 하니 지금도 목사님 공부하냐고. 예? 공부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때 질리게 안 했냐고요. 신학교 하는 게 공부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부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공부를 한번 해볼래?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똑같아요. 이 하늘은 없어요. 이 가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하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딱 일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엘로힘 하나 된 듯이. 이것이 뭐냐? 일할 공이거든요. 일할 공. 이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부는 뭐냐? 똑같아요. 하늘과 땅을 사람인 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압이 붙자. 이 지압이 붙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마를 아는 거예요. 이게 M이거든요. 어머니로 시작하다. 산자 여미. 하나님이 진리로 시작했다. 이게 아마를 엘로힘,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걸쳐서 이게 내가 지아비의 여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누구예요? 유다의 아내가 되었을 때, 생명을 낳았을 때 그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말하면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처녀는 성경에서 부정하거든요. 처녀는 부정하거든요. 왜 부정하냐? 피를 땅에 쏟으면 안 되거든요. 처녀는 뭘 해요? 이 생리를 하잖아요. 피를 쏟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여자라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내키하고 남자는 하나님이 작하게 못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멎어져요? 목사님? 피가 멎어지려고? 피가 여자가 이제 생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 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피가 멎으려면 이 처녀가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임신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는 가장 우리 가까운 데 지지를 낳기 때문에 멀리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전부 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딱 남자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씨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이게 40주거든요. 40주 40냐. 원래 10달이라고 보면 안 돼. 이게 노아 방주 얘기예요. 40주 40냐.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율법이잖아요, 이거요. 10달이니까. 율법이 내 안에서 애기가 자라는 거니까, 생명이. 내 안에. 그럼 이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자라냐면, 남자의 그 정액이, 그 정자가 거의 한 번 품었는데 거의 한 3억 개에서 5억 개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건강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억 개, 5억 개 아마 여러분들 정자를 봤을 거예요. 그 생명의 신이 보면. 어디로 가면 한 번씩 막 달려가요. 그렇지? 한 번씩 달려가는데 누가 생명이 됐냐? 딱 거기서 가장 이
이 힘 있는 이들하고 가장 낮은 자가 딱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만나거든요. 그럼 들어가면서 목이 딱 잘리는 거죠. 이 머리가 우리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머리, 예수의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머리 들 곳이 없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서 이 율법에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5억 분의 1을 뚫고 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우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게 한마디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잠깐 온 세상에서 엉뚱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버리면은 참 슬픈 일이죠.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자 내가 이제 이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씨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말처럼 들어와가지고 내가 또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기간이 돼서 이 40주 30주에서 아기를 탄생해야 되고 반드시 아기를 탄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는 아주 그냥 모든 어물을 뒤집어 쓰고 그냥 딱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은 말이에요. 이 송아지는 이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가 젖을 안 먹여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배설물이 전부 뒤집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서 나와서 어때? 처음에는 꿈틀거리다가 지렁이처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기어다니다가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짐승의 모양을 그대로 우리가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거든요. 모든 보여진 것은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생명이 되고 두 발로 번쩍 쓰는 거예요. 이스템으로.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으면은 아버지 여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되고 그러면 생명을 나는 죽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나는 아들가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내 안에 아들과 또 아버지 씨와 또 이 여자를 죽으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자로.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마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세월이 이제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며칠 길 와서 자기 형제가 왔는데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준 목적이 바로 이걸 배우라 가정을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족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더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왜? 비록 아무리 속을 썩이는 가족이 하더라도 남한테 도둑질 안 하고 그냥 나쁜 짓 안 하면은 어딘가는 이해가 되풀어요. 부부관계든 자식관계든. 왜? 가장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에게 진리를 배우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부모 형제 자매의 의미가 예수가 얘기했던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 안에 없으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이 아마르 엘로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 엘로힘이라 했어요. 나 엘로힘. 나 엘로힘. 그렇죠? 제가 웃긴 소리 하나 할게요. 왜냐면 자 여기 이제 이걸 항상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머리를 계속 돌려요. 시간만 있으면. 이거를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엊그제 저 누구냐고 이제 국회에 사무실에 하는데 이제 저 한강신가 노벨상 그거를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한 달 했어요. 그분 인터뷰를 한번 해요. 그 TV에 보셨을 거예요. 뭐라는 거니 그분이 아이고 얼마나 소감 한마디 내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침착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거니 저는요 지금
우리가 어때요? 인터뷰하게 되면 참 뭐 누구 뭐 남편이 도와줘가지고 아버지 영광이고 뭐 누구 영광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저는 가장 행복한 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뜻, 즉 이 쓰고 있는 소설을 지금도 내 머리에 굴러가고 있대요. 굴러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그것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 굴러다니는 어디 가든 간에 굴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래 굴러가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동작 이제 제가 고선 타는데 해화동에 서울대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거든요. 동작대교를 건너가야 돼요. 한강 건너는데 한번 봐보세요. 한강 건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종자들이에요. 한 3억 개, 5억 개 종자들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휴지나 아니면 한강이나 바다로 다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다로 다 갔어요. 이거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자였던 그 그림을 그대로 이 땅을 그대로 어버러지게 가져와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살지만 향방없이 다녀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 말씀은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딱 그 한강에 딱 이제 중간중간 하니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딱 보는 거 저쪽에서 그냥 뭔가 나한테 딱 그러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그 정자들이 이제 그것도 생명이었으니까 왜 나를 버렸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였지만 내 시였으니까 나는 저들을 일체 부르고 있는 자체도 모르거든요. 내 상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그 기능을 모르면 아무리 죽여주려 해도 하나님 안 들려요.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들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나 전혀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빠 부르는데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뭐야?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전부 여기는 그 정자들처럼 상방을 달려가는 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살고 있는 게 기능이 없으면. 그럼 에스겔이 뭐라 했어요? 에스겔이 우리한테는 이 37장에 보면 뭐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다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가서 저들한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먼지가 풀풀 뼈다구로 본단 말이에요. 시체로 본다니까요. 네크로스는 시체거든요. 이 기능이 없으면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것이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했냐면 아니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어떻게 저 시체들한테 전도를 하라 하십니까? 하라면 하라 했거든요. 듣더니 아직 너는 하라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야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아 하나님 그러는데 니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래. 그럼 믿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고는 뭔가 그냥 삐그덕 그냥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피가 막 핀줄이 붙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에스겔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더 힘들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 또 역사를 보는 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귀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들린다, 안 들려. 이 말씀이. 그 정도 귀하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빗나갔는데요. 차치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하엘림을 들어왔어요. 나하엘림은 보이는 하나님을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래 거죠, 아래 거. 보이는 여기 아래.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이게 성전으로 온 거예요, 나하엘림이. 그렇죠? 이 아마데 엘로임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면요. 자, 제가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오늘 플레이론과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을 지금 창세기 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끌고 오는 거예요. 계시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이는 성전을 왔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은 변호사를 받듯이 굉장히 하얘 광채가 나요. 광채. 하얀 광채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호칭이 여호와 엘로힘 성전으로 와버리면은
여기가 이 하얀색이 딱 물이 들어버려요. 붉은색이 붉은색. 그 아담이 이제 붓다는 얘기잖아요. 붉은색. 그렇죠? 아담이 붓다는 붉은색이 들어버려요. 성경에서 붉은색이거든요. 붉은색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염색이에요. 염색이 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염색이 뭐냐면 이게 염색할 염자고 나약할 색자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이 말로는 뭐냐면 이 아마르를 다바르라고 다바르. 그다음 이게 명사가 디베르 이거면 딱 이 모음만 틀리고 디베르가 의미가 뭐냐면 용병이에요. 용병. 이걸 용병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용병하고 자빠졌네. 그 얘기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부정이 없다니까요. 용병하고 하나님 누워 있는 거 그냥 용병하고 네 이렇게 누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같이 누워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상태 이때 나 엘로힘 때 여호와 엘로힘 때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신명기 한번 봐보자. 신명기 이 연병이 토시아는 안 틀려요. 아 이걸 봐야겠네. 한번 보면서 봐야겠네. 이 연병이 그 얘기거든요. 그죠? 자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 이 저주가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저주 28장 21절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21절. 21절 맞나요? 예. 예? 21절? 신명기? 1절부터 21절. 아,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구나. 예. 같이 한번 읽어봐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1장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원문 한번 봐볼게요. 이게 토샤는 안 틀리고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다발 예. 이게 이거거든요. 봐보세요. 이게 연병이 여기 있죠. 이게 데베르 여기 이것이 데베르가 뭐냐면 아랫말이에요. 아랫말. 성전이 연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연병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연병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거기서 같이 가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연병이 이 계시록의 28장에 있는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이 다 저주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죄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은 거짓말이나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또 보자고요. 그렇죠? 이게 그의 성전, 유언병으로 이제 주님이 다바로 왔단 말이에요. 디베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 엘로힘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왔느냐? 이제 이게 아래 것을 뭐라 했냐면 죄라고 했고요. 또 여기를 율법이라고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플레이온 이게 더 낫지 못하는 플레이온 이게 그렇죠? 이게 전부 같은 이 하나로 뻥 뚫려 있어요. 성경이요. 이게 플레이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여기서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이 성전이 왔어요.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으로 오는 중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간이죠. 이게 중간이죠. 이렇게 중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지만 둘로 왔단 말이에요. 둘로. 그게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모노게네스는 다시 말하면 모노라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하듯이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그렇죠. 두 사람 역할을 하듯이 같이 이렇게 이제 땅과 이 하늘과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령하고 이제 예수는 똑같으니까 같이 셋에 오네. 셋에 이렇게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고 이것이 뭐라 했어요? 바달 엘로힘. 이 세 번째가 바달 엘로힘이 이 양날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는 한쪽이고 이게 반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반쪽으로 와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으로 다시 오는 거죠. 이것도 예수가 이제 반이니까 그래서 이 반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뭐냐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베이트가 집. 거기에 머리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저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참새도 등대로 인자 머리 보셨다 했거든요. 이 머리를 줘야 돼. 그 머리가 뭐예요? 여자의 그 자궁 안으로 그 난자와 그 정자가 만나듯이 그 딱 머리가 잘리거든요. 그런 그림이에요. 머리가 들어와가지고 완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쪽.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면 시작이지. 이게 시작 하나님이 이 베이트를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반쪽이 반쪽. 이게 반쪽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전부 진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에요. 반드시 이 반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우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죄를 뭘로? 우로. 또 율법을 진리로. 등등. 플레이어는 뭘로 채워요? 페리시오. 그죠? 그죠? 페리시오죠. 이렇게. 페리시오로 차원의 다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1장 4절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창세기 1장 4절의 원문을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저걸 설명해 볼게요. 하나하나 쓰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볼게요.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3절부터 볼까요? 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가라사대 이게 이제 이거 가렸네. 아마르 엘로힘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하나님이니까 모르는 하나님이 이 빛이란 것은 이 모르는 빛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빛이 다시 아래의 빛으로 줬어요. 아래 빛.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래 빛을 줬단 말입니다. 이 모르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나거든요. 가렸네. 이게 나하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속성이 있고 이 엘로힘이 속성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기 오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공부를 하듯이 집에 가면 집에 일하고 다른 직장 가면 직장 일하듯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전부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 속성이 있다니까요. 아마는 엘로힘 속성이 있고 나하 엘로힘 속성이 있고 여기하고는 완전한 뭐냐면 원수지가 있는 거예요. 원수지가. 우리가 원수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그렇죠? 원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속성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나하 엘로힘이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토부 그렇죠? 나하 엘로힘이 뭐라고 했죠? 보면은 빛이 있으라며 보시기에 이 보시기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하나님. 이 성전을 나타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도 선이거든요. 이 선도 여섯째 날까지는 토부로 나오지만 일곱째 날은 뭐라 하냐면 메오드 토부. 그러니까 먼저 성전에 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가도스 또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도 항상 두 개를 우리가 잘 그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이 나하 엘로힘을 가지고 양자로 왔어. 그걸 바다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이 바다 엘로힘을 잘 우리가 구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그때 하나님이 카라 엘로힘 밑에 보면 카라 엘로힘인데 밑에 보면은 카라 엘로힘을 부른 거예요. 카라 엘로힘을 부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는 게 이 네 동사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시기 좋았더라 했고요. 카라 엘로힘 있죠? 카라 엘로힘하고 그 다음에 카라 엘로힘 나왔습니다.
이 카라 엘로임 있죠? 여기가 여기 또 가렸네. 이 카라거든요. 카라 엘로임의 성분. 이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칭하다, 부르시다, 그렇죠? 부르셨는데 중요한 게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빛을 낮이라 칭했고, 그래 뭐가 중요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한 게 양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땅 쪽이고 이쪽은 하늘 쪽인데 이 중간 사이가 뭐냐면요. 이게 성경 전체이기 그게 그 사이를 우리가 메꿔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베인이에요. 베인. 이 베인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위에가 있는데 이 베인. 이 베인이거든요. 베인이란 거는 성전을 주었어요. 뭘로? 아래 것으로. 이게 베인이 사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밑으로 내려준 바람에 우리가 사이가 됐어요. 그 사이를 어느 정도 크냐면 구름탱이가 부자와 나사로 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를 지금 메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부 구약에 있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즉 세례 요한 선지자 피까지 전부 이 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증거하다가 다 땅에서 피를 호소하며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이를 메꾸면서. 그런데 못 메꿨어요. 그때는 원리대로 못 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 예수님에서 완전히 그걸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렸으니까 이제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이. 그게 빛과 어둠의 사이고, 또 보니까 허세크니까 빛과 어둠의 사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 저녁이 아래 율법이죠. 저녁이 되니 또 이 사이가 있죠. 저녁이 되니 또 뭐요? 버케르 아침이 되고, 그 날이 한 날에 이게 에아드가, 이 에아드가 한 날이거든요. 이게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 이 에아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아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플레이온과 페디쇼,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부정이 없어요. 알고 나면요. 부정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찬잔 하시고 쉬었다고요. 너무 오래 하면 힘드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잠깐 꺼놓고요. 자, 본바 같이 그렇게 에아드 하나가 중요한, 이 하나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둘을 하나로 메꾸고 그 셋이 되고 그 셋을 미아 하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플레이온을 한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찾아볼게요. 플레이온을 찾아볼 거냐면요. 플레이온이 중요하니까 플레이온을 페리시오. 플레이온은 이제 많은 것이고, 자, 페리시오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띄워야겠네. 이걸 또 우리 목사님 이걸 가져온데 못 가져가셔가지고 잃어버렸다 하더라고. 깜빡했다 하더라고. 페르시 아까 35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죠. 1장 5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넘치다는 얘기가 페리시오거든요. 차원이 다른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넘쳐야죠. 넘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죽었다 깨도 조금 전에 천국 갈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어디 한번 보냐면 오늘 페리시오가 이제 그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행전 16장 5절. 자, 성령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더하다는 얘기가 페리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라는 건 이제 피스티스는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아래에서 그 과정이 가는 거예요. 피스토스까지 가야 돼요. 이 피스토스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굳어지고 페리시오 있죠. 더하니라. 반드시 이 차원이 다른 복음이 더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천천히. 네, 요한복음 6장,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정얘기거든요. 오병이어 기정얘기. 자,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얘기는 단지 보여지는 것, 아래 것이고, 그건 비유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남은 조각 12는 항상 아들 얘기하거든요, 12는요. 그래서 남은 건 그 남은 조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리시오. 반드시 이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너희가 알아버리면은 천국은 못 간다. 그렇게 아예 단정을 해놨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렇게 우리가 페이라저로 계속 시험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 과제란 말이에요. 시험을 해야 나중에 독기마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죠? 12장, 잠깐만요. 제가 15절 찾아볼게요. 자,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넉넉함이 페리시오거든요. 참이 다른 말씀. 넉넉한 게. 그렇죠? 다 사람의 탐심이 있지 않고 반드시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가란 얘기는 보니까 저기 원문 보니까 호라워예요. 호라워는 뭐냐면, 자, 우리가 전부 성경에 그 속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라워가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줬냐면 에이돈을 줬어요. 에이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성전을 보여줬어요. 아래 걸 오셨단 말이에요. 즉 나하 엘로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엘로힘으로 아래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게 에이돈이. 그런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딱 그렇게 보여줘버리면 업타노마이 보세요. 업타노마이. 우리는 업타노마이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업타노마이 그렇게 이제 한글로 쓰시면 돼요. 이게 4개가 항상 4에서 짝을 졌죠. 이게 4시 있어요. 업타노마이로 우리는 원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경에 보면 옵티컬 있듯이 까만색 끼면 까만색, 빨간색 끼면 빨간색 보이듯이, 그럼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우리는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성전, 이게 성전이잖아요. 말하는 성전이 3번째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 브레퍼. 그렇죠? 브레퍼죠. 브레퍼라는 거는 이게 훈련. 계속 하늘과 땅이, 죄와 의가, 또 이 피스티스 믿음은 또 뭐예요? 피스토스로 계속 이렇게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훈련이 딱 됐어요. 훈련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호라오, 우리는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라오 관점, 여기 하나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에이던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호라오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고. 이 땅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저 피겨 김연아 선수가, 자, 이 호라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하자고, 금메달. 얼마나 금메달을 따기가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올림픽 그 협회에 등록이 돼야지. 등록도 안 되고 그냥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면 뭐해. 올림픽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먼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베레시트, 정확하게 베레시트를 시작했을 때 그게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을 딱 내가 단추를 정확히 깨맸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뭐냐.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브레이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땄어요. 따는 게 이제 호라호라 본다 비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호라호라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호라호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전에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발에 피가 나도록 그냥 노력을 했으니까. 그때 어머니 인터뷰 하는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딱 금메달 따고 나서는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아주 존경받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세계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허라워된 관점에서 볼 때는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노숙자도 관계없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딱 70억 인구를 하더라도 딱 둘로만 봐야 돼요. 내가 약간 설명해. 둘이 플레이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뭐예요? 그냥 남자 70, 80억 노인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렇게 눈이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락으로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피스토스고, 이제 그게 하루아침은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문구를 찾아가는 것은 이게 페이라저예요. 이 페이라저가 뭐냐면, 페이라저가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 시험 외에는 없어요. 이 페이라저를 계속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것도 누구한테 시험 받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시험은. 이 세상에. 그래서 이 페이라저 시험을 계속 이 브레커로 우리가 이 훈련이 돼가지고 뭐예요? 덕기마저. 그죠? 덕기마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허락으로 된 상태에서.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취미를 생각해요. 취미. 너무너무 좋은 취미. 저도 어디 가면은 항상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은 가방 메고 아무 데서 내다리고 그래. 예, 어저께도 내가 계양동에서 원장님하고 공부하고 4시에 끝났는데 근처 가서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면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제 일이거든요. 어디 가는 간에. 그 기쁨이 있다면, 안 그러면 세상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해서 그 순간이니까요. 이거는 남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 이 페이라저를 우리가 시험해야 되고, 이게 바로 페리쇼. 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냐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쌓여야 돼. 여러분들 쌓여야 돼. 하루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쌓이면은 이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왔거든요. 안 꺼냈나? 못 꺼낸 거 없어요? 용지? 가방에 다 꺼냈나? 용지? A4는? 네? 비닐용지요? 아니, 여기 제 프린트 해온 거. 가방에 뭐 있는 거. 거기 있어요? 이거. 지금 한 장씩. 이제, 여기 있네. 그래서 히브리어도 뒤에도 있고. 자, 한 장 주세요. 자, 이거. 뒤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해놓고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이제 한번 이거를 제가 봐볼게요. 잠깐만. 보고, 우리가. 말씀 한번. 노래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게 주님의 성필 노래 다 아시죠? 교육 받으셨어요? 주님의 성필 노래 다 아시죠? 어디 있냐? 내가 아까 하는데 가서 유튜브를 내가 해놨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워졌나? 이건가요? 아, 이거 지워졌구나.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쳐야겠네 또. 아, 이거 지워지는 애 안 넣어놓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벌써 어딨어? 해놓은 게 없네. 다시 쳐야겠네. 자, 우리가 지루할 때는 이게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님
주님의 손길. 이 찬양 알죠? 이거. 주님의 이게 주님의 손길 찬양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제가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네. 키워졌나 이게? 광고. 광고 나가고. 자, 이거를 이제 같이 그 보면 이 가사를 할 거거든요. 네. 나오죠. 이 가사 한번 제가 먼저 한번 1절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다 놨지 그럼? 한 장 주세요, 목사님. 아까 2장 냈죠. 이게 1절은 자, 미르샘 교회라 했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교회라 했거든요. 여기는 천국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던 미르샘 교회라 했고요. 2절에서는 천국 보화를 발견했고요. 3절에서는 이제 천국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부돼서 이제 같이 밤낮으로 이제 사랑을 나눈 거예요. 요 그림이거든요. 제가 한번 1절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이 주신 미루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교회, 천국 비밀을 발견한 미루샘,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 주 미루샘 교회 영원하라. 오 주 나는 전하리. 주님이 주신 미루샘 교회, 기쁨이 넘치는 성도. 매일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이제 주님이 주신 애트 진리 연구원, 지혜가 넘치는 마음, 말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목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연구원, 그 보화를 누리는 기쁨.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 주 천국 복음 영원하라. 오 주 천국 진리 전하리. 주님이 주신 그 진리 연구원, 진리가 샘솟는 막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기쁨. 아멘. 오 주 정배 삶을 누리는 나는, 오 주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 시간
돼야 되겠구나. 아, 춤추고 싶은 마음이네.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하려고 아니 하도 목사님 근데 4시간 한다 하셔가지고 시간 같은 거 저기 하나 넣었는데 이제 금방 이제 마무리 돼야 이제 너무 있어. 자 그러면 자 오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가장 그 이제 그 뭐냐 그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 그래 천국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페리시오하고 플레이온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어느 정도 아세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본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만 읽어보고 자, 본문이 마태복음 좀 전에 5장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20절에서 얘기했거든요. 20절 얘기한 게 이 페리시오하고 이제 그 플레이온하고 요거를 제가 칠판에 한번 이걸로 보기는 너무 뭐하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 다음에 이게 산상수훈 얘기거든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 예수님 5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1절. 예. 옛 사람에게 예. 또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게 이제 내가 쓰었으나 그렇죠. 그걸 이게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살인이 이 포니오가 자 이것이 5장 6절과 틀리거든요. 20절 이제 차원이 다른 말씀인데 주님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게 옛사람 저 칠판 저 봐보세요. 저 보면은 아르카이오스 있죠. 이것이 그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이 옛사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네 처음은 제가 여지껏 창세기 얘기했듯이 주님이 얘기하는 그냥 그때부터 너네한테 얘기했어. 너네가 몰랐을 뿐이지. 옛사람에게 이게 아르카이오스가 그 얘기거든요. 포네오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마. 그치?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말로 역든 말로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계속 우리는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네오가 이게 위의 말이거든요. 아마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마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보세요. 이제 그 형제가 직접 말하는 성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 형제가 아델포스거든요. 노하고 나가라고 그냥 미워하고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역세로 예수님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천운중에 천운이라니까요.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가라고. 그렇죠? 하면서, 어디를 보냐면, 자, 재단에 한번 가볼까요? 2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건 토론인데요. 하나님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재단이라니까 뭐예요? 바로 지금 그 당시 때는 계속 동물로 드렸지만은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1조 드리고 이것저것 감사한금 내고 그냥 봉사하고 그런 것들 전부 예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화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뭘 사화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이걸 알아는 얘기예요.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라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세바조마이가 있고 또 프레시코 네오가 있고 또 말투리오스. 그 예배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페리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읽고 한번 제가 봐볼게요. 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홀이나 이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에스카토스 이게.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복음이고 아르카이가 시작이고 시작과 끝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에스카토스를 내가 가야 마지막 복음을 알아야 내가 처음 복음도 안단 말이에요. 절대 처음 복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이 쿼드라테스가 넷이라는 넷. 이 넷의 의미는 살인, 또 그 밑에가 살인이 있고, 그다음에 퍼니어 살인이 있고, 그다음에 간음이 있고, 머니큐어, 그렇죠? 이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 증거가 있고, 이게 에피올케어. 이 세 계명을 알았을 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넷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게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것을 속뜻을 주는 거예요. 살인은 뭐로 되냐? 살인은 그 엘러버 순에 금일로 줬고 구제. 그다음에 간음은 원육교는 뭐로 줬냐? 프레시코마이 기도로 줬고. 그다음에 거짓은 뭐로 줬냐? 금식, 네스티어 금식을 줬고. 이것을 다 깨달았니? 그 사랑이야. 이 넷이 이게 전부 성경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껏 얘기했던 것이. 이게 속뜻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6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게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늘에 가서 하는 거니까 7장이 이제 비판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네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알려줬지 않냐. 이 말로 너네가 하나님의 비판을 해야죠. 이게 크리너거든. 비판이 크리너가 뭐냐면 이게 심판이고 이 비판이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너네가 내가 다 줬지 않니? 이제 너희가 비판하면 안 되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했잖아요. 이 들보가 뭐냐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애외 없이 그냥 뭐 기둥이 아니고 들보가 다 들려있는 거예요. 내가 들보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계속 티만 지정하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 모르는 예배를 드려버리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가면 그 영을 믿어요. 저번 주겠죠. 내가 짐승의 수화가 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에서 알로서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너네가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산상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머리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머리에 지은 집은 창소가 나고 비가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반석에 지은 집은 내가 여기에 성분이 되어버려. 성분이 되어버려야 홍수가 지면 홍수의 성분이 되어버리고 또 비가 오면 비의 성분이 되고 바람은 바람의 성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리 와도 저리 와도 어느 환경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성분이 되게 되면은 환난이나 고고나 빗방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뭐예요? 그 카타바이너 내려와가지고 이제 문둥병을 고치는 거예요. 니네가 다 문둥병이라는 얘기예요. 문둥병이 의미가 뭐냐? 아픈 줄 몰라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성령 날성금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을 자 우리가 자 이거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사회에 있든 간에 뭐 있든 간에 그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마무리 짓는데 자 아쉽습니다. 우리 바쁘시니까 다 니들이 바쁘시니까 여기서 여기서 봅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진리로 이제 어버로 시켜 볼 거예요. 진리로 이것을 자 유행가들 뭐든 전부 우리는 다 진리로 어버로 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유를 얻죠. 여기 보니까 뭐였냐면 제가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또 있나? 구름 같은 인생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만약 찬양도 있죠.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찬양도 모르고 해버리면 찬양도 모르고 해버리면 그 찬양의 의미를 몰라보면 그 상태가 그냥 뭐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저주 받는 거예요. 유행가는 어차피 구름이나 여기서 잠깐 보고 가세요. 잠깐. 자 보세요. 여기 잠깐만 보고 가세요.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구름 같은 인생이거든요. 이자인이 부른 건데 자 구름이 아나이거든 아나. 우리가 많이 나오죠 아나.
안화는 뭐냐면 이게 아래 거야 아래 거. 이걸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같은 인생. 근데 바람은 성령을 얘기하죠. 바람은 어디 가서 어디 가는지 알 바 없다고.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제가 진리를 한번 제가 업으로 시켜 볼게요. 자. 구름 같은 인생이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하늘 구름 대로 흘러가네.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녁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여기까지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냐면요. 이거를 우리는 어디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디 어찌하여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도 많이 나오고 세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찬양, 이 노래 가사나 성경의 말이나 전혀 다를 거 없어요. 성경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을 보든 드라마를 다 진리로 어머니가 데칼코마니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난 얘기는. 자, 그거 보자고요. 여기서 어디가 뭐냐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헬라어는 티스거든요. 티스고,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아이가 하나님이 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래로 둔 게 뭐냐면 이거 똑같은 무엇이거든요. 무엇이고 어디고 어찌하여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줬어요. 진리를 성도로 줬어요. 이때는 주님이 자고 계셔요. 그래서 마라는 성도이 마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가 뭐냐면 퍼리오마이, 여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나. 그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 이 진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인생, 구름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니야. 우리가 이걸 어린아이에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성령이 되게 되면 정말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강 목사님하고 저랑 그때 한 1년 배우다가 거의 한 1년 틈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기하셨죠? 그건 나는 느끼는 거예요. 맞아. 저분이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건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가면 얼마나 학교가 좋아요. 가보면 쬐끔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세상이 내 세상 같아요. 구름처럼 우리가 나그네, 그 서리오 마이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무엇을 하든 간에 진리로 이렇게 어그럼시켜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행가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진리로 어그럼시켜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대화하였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말씀이 있었다면 엉뚱한 말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잘 박힌 것이 돼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주선 받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질문. 예, 질문하세요. 예. 약간 딱 빠르게 지나가셨는데 예배 세 가지. 예. 예배 세 가지가